661년, 저는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나라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의상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이 걷는 길이었고 그 길 위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더 넓은 불교의 세계를 배우겠다는 것. 신라 땅에서는 다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짐을 꾸렸고 발을 뗐고 걸었습니다. 당항성 근처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 몸을 누였습니다. 흙바닥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등이 땅에 닿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밤 어느 시간이었습니다. 잠이 깼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무언가 닿았습니다. 그 안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달게 마셨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밤새 손에 쥐고 마셨던 것이 해골이었습니다. 그 안에 고인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무덤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잠든 곳이 거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침 햇빛 아래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몸이 반응했습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더러운 것을 마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몸이 구역질을 하면서도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는 달았습니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물은 그 물이었고 해골은 그 해골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달았고 아침에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물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해골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있었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았는지 서 있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것들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해골과 무덤이 둘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나라는 가지 않았습니다. 의상은 갔습니다. 저는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661년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달게 마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중에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인 적이, 그때와 지금 사이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느끼는 것만 완전히 달라진 적이, 저는 그 경험을 오래 들고 다녔습니다. 신라로 돌아오는 길에도 들고 다녔고 신라 땅에 발을 딛고 나서도 들고 다녔습니다. 내려놓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경전을 읽었습니다. 수없이 읽었습니다. 150권이 넘는 글을 쓰게 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지만 그 전에도 글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이해하려고 했고 교리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갈렸습니다. 이 경전은 이것을 말하고 저 경전은 저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를 이해하면 다른 하나가 어긋났습니다. 스승의 말과 다른 스승의 말이 부딪혔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을 따라야 합니까? 그것을 해결하러 당나라를 가려 했습니다. 더 큰 세계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배우면, 더 넓은 곳에 가면, 더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그 갈림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해골을 마셨습니다. 당나라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답이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신라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절에 있었습니다. 경전을 계속 읽었습니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하는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것들을 하나로 잇는 일이었습니다. 대립하는 교설들이 사실은 같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화쟁이라고 했습니다. 다툼을 화해시킨다는 뜻이었습니다. 썼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그것이 반복됐습니다. 날이 밝으면 읽었고 쓸 것이 생기면 썼습니다. 한 권이 됐고 10권이 됐고 그렇게 쌓였습니다. 150권이 넘는 분량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전을 펼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화쟁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일심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 생각이 오래 걸렸습니다. 절 안에 있으면 절 안의 사람들과 말을 나눕니다. 경전을 읽는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말을 나눕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통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면 달랐습니다. 논밭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이고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제 글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날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아침이었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짐을 지고 길을 걷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승복을 벗었습니다.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불렀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거사라는 뜻이었습니다. 거사는 속세에 있는 사람입니다. 절 밖의 사람입니다. 저는 절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예가를 불렀습니다. 노래였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승복을 입은 스님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구경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어려운 경전이 필요 없었습니다. 긴 수행이 필요 없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도 됩니다. 시간이 없어도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하루가 됐고 이틀이 됐고 계속됐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불렀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불렀습니다. 무예가였습니다. 걸림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 곳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내려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순간이 어떻습니까?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읽고 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닿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였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썼습니다. 민중들 사이를 걸으면서도 썼습니다. 150권이 넘는 저술은 그렇게 쌓였습니다. 바깥에서는 노래를 불렀고 안으로는 계속 썼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았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무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해골이었습니다. 달게 마신 물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였습니다. 그 밤을 다시 생각합니다. 무덤 사이에 누웠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그 잠이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몇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눈을 떴을 때 햇빛이 들어왔고 몸이 땅 위에 있었고 손에 해골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있습니다.
흐릿하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선명하게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의 빛, 그 빛이 해골 위에 닿았을 때의 색깔, 구역질이 올라오던 그 감각,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멈추면서 들어온 그 생각,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달았던 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구역질이 난 것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이 달라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냅니다. 그 말이 경전 안에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무덤에서 아침이 됐을 때 저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읽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겪어서였습니다. 당나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이 그때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러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여기서 알았습니다. 더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여기서 알았습니다. 밖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 이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당나라가 아니라 신라로. 그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해골이 있었고 아침이 됐고 알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순서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알게 된 순간이 어디였습니까? 책에서였습니까? 누군가의 말에서였습니까?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였습니까? 무덤처럼, 어두운 곳처럼, 아무도 없는 새벽처럼. 저는 무덤이었습니다. 의상은 당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신라로 왔습니다. 같이 걸었던 길이었는데 그 무덤에서 갈렸습니다. 의상은 계속 갔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는 저도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당황성을 지나 신라 쪽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무엇을 생각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발이 땅을 밟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나무가 있었을 겁니다. 길이 있었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신라에 닿았습니다. 절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었을 겁니다. 당나라는 어떻게 됐느냐고. 왜 돌아왔느냐고.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대화가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짧게 끝났을 겁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경전을 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게 다음 날도 있었고 그 다음 날도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고 같은 경전을 폈고 읽었습니다. 다른 것을 읽기도 했습니다. 다른 스승의 말을 읽었습니다. 또 다른 교서를 읽었습니다. 갈렸습니다. 여전히 갈렸습니다. 이 말과 저 말이 부딪혔습니다. 이 교리와 저 교리가 서로를 틀렸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어느 쪽을 따라야 합니까? 그 물음이 돌아오기 전에도 있었고 돌아온 뒤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해골을 마신 뒤로는 그 물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이 왜 갈렸는가였습니다. 같은 하나에서 나온 것들이 왜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가였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달게 느껴지던 것이 구역질을 일으킵니다. 같은 것인데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교설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각도가 달라지면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 아닐까요? 그것을 보이는 것이 화쟁이었습니다. 다툼을 화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갈린 것들이 사실은 하나임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일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써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한 줄을 쓰면 10줄이 필요했습니다. 한 권을 쓰면 다음 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쌓였습니다. 150권이 넘는 분량이 됐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릅니다.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다만 계속 썼습니다. 밤에 등잔 앞에 앉았습니다. 불빛이 있었습니다. 붓이 있었습니다. 종이가 있었습니다. 쓰고 읽고 다시 쓰고. 그게 반복됐습니다. 등잔이 꺼지면 잠들었고 다시 밝으면 또 썼습니다. 그 사이에도 그 물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물음이었습니다. 절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짐을 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전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무엇이었습니까? 절 안에서 글을 쓰는 사람. 그것이었습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 견딜 수 없어졌습니다. 견딜 수 없다는 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달랐습니다. 뭔가 계속 걸렸습니다.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느낌이 계속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경전을 폈다가 덮었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제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승복을 벗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벗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소성거사.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거사. 절밖의 사람. 속세의 사람. 그게 됐습니다. 무예가를 불렀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장터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스님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기 시작하면 듣게 됩니다. 들으면 말을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한 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게 전해졌습니다. 한 명이 했고 다음 명이 했고 마을로 번졌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고 사람들은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그 시간도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계속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썼습니다. 절로 돌아오면 썼습니다. 밤이 되면 썼습니다. 낮에는 밖으로 나갔고 안에서는 계속 썼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 묻는다면 모릅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무덤에서 해골을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고 돌아왔고 썼고 나갔고 노래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드라마가 없었습니다. 극적인 전환이 없었습니다. 해골을 마시고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역질이 났고 그 순간에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모든 것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아침이 됐을 때의 그 작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순간이 그 다음 날과 그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쳤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거기서부터였던 순간이 무덤처럼 어두운 곳에서 해골처럼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 지금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무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해골이었습니다. 달게 마신 것이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구역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순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나라를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이 배우러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답이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아침이 됐을 때 알았습니다.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을 겁니다. 더 많이 배우러,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아. 그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도 해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어두운 밤에, 목이 마른 순간에, 그때 무엇을 마십니까? 저는 달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냅니다. 그게 경전 안에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덤에서 아침이 됐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 읽어서 아는 것과 겪어서 아는 것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겪고 있습니까? 승복을 벗고 나갔습니다. 무예가를 불렀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전했습니다. 150권을 썼습니다. 그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무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알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는 압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달게 마시던 것도 달라집니다. 그게 해골이었든 무엇이었든 간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밤 안에 있습니까?